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기. 예전에 리전트 대학이라는 곳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인을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과정이라는 과정을 신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통역을 도와드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을 좀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교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순복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순복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이 순복음, 풀 가스펠,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강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자.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지은 집, 아파트 또는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언어의 주택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실제로는 언어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언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말고 아예 성경은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1장 11절 1111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하지만 그 입술에 제어하고 재갈을 물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을 지어놓고 입술 때문에, 말 때문에 그 집이 망하기도 하고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뭐를 지켜요?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 경비병을 지켜놓고 내가 하는 말을 예의주시해서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파수꾼을 지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방법 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하. 무릇 더러운 말을 삼가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삼가하십시오. 이 더러운 말 할 때 더러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더럽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썩은 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감을 주셨는데 감이 너무나 맛있게 보여가지고 이 감을 갖다가 열심히 까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겉은 잘 익었는데 안에가 완전 덜 익어가지고요 떫은 감을 먹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애들이 옛날에 썼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떫냐? 그게 왜 그런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떫은지 그냥 온몸이 저리면서 야, 떫은 감 먹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한 10분 이상 그 떫은 감이 입안에서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이 떫은 감을 먹어도 맛이 참 이상하다 하는데 썩은 과일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더러운 말이 곧 썩은 과일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늘 앞에 설교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좀 흉내를 낸다면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어떻게 하면 안 받는지 아세요? 상처를 주면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 주는 말 안 받으면 됩니다. 상처가 되는 말 듣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하는 말 중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은 아예 그냥 반사하면서 반사시켜버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좋답니다. 기분이 좋겠죠.
요즘 목사님 어떤 설교가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개떡같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설교를 평생 해온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원래 저는 어차피 배설물 같은 존재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뭐? 개떡? 남들은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도 이 평가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자세히 듣고 고민하고 심려를 마음속에 계속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평가해 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 라고 하면서 시험 받지 않으려면 듣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내 영혼에 득이 되고 덕이 되고 축복이 되겠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금요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금요초라 된다고 뭐 축복 받겠습니까? 예수의 피!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평가했던 내용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독이 되면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내 영혼에 내 몸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움되지 않는 말들 지혜롭게 걸러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상처 주는 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딸이 2명 있는 엄마가 애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소녀들 얼마나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막 얘기하면서 친구들 비방하고 카톡에다가 나쁜 얘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하면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딸을 부릅니다. 딸아, 치약 하나 갖고 와라. 접시 하나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이 접시에다가 치약을 꽉꽉꽉 짜라. 애가 시키니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치약을 다시 담아봐라. 그러니까 애가 조금 담다가 애가 엄마 불가능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애를 잠깐 와봐라. 앉아봐라. 엄마가 너에게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좀 주고 싶다. 사랑하는 딸아, 치약을 짜는 건 쉽지만 치약을 다시 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말을 하면 이것이 쭉 퍼져나가서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 같아요. 그렇습니다. 치약을 짜든 뭘 짰을 때 다시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을 엎지른 다음에 다시 주워 담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가지 정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비밀인데요 하는 것을 자꾸 전하다 보면 나중에 이 비밀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어디서 퍼졌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도 그렇고 어른 60대 70대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비밀스러운 얘기,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함부로 전하지 않는 것. 아까 제가 썩은 과일 같은 것이 바로 이 무릇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도 갖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썩은 과일 같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사실은 남에 대한 험담입니다.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말,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이 험담인데 잘못 나왔는데 험담하는 사람 조심해라 라는 거고요. 잠언서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대하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일파만파 유튜브를 통하여 엄청나게 전해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도 큰 문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마디의 그릇된 말, 내 입에서 나온 잘못된 말이 평생에 쌓은 뭐를 무너뜨린다? 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도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라고 전도서의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조심해서 지적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장에서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점을 지적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한 건데 이것이 오히려 해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학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설교를 시킨 다음에 장점을 칭찬해 보십시오, 단점을 지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먼저 학생들이 설교를 시키고 좋은 점이 어떻는지를 예전엔 제가 다 얘기를 해주고 단점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우리 대학원 학생 누가 원우님이 설교했는데 장점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좀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이 단점을 제가 직접 지적해 주는 것보다 학우들이 원우들이 지적을 하고 제가 1번, 2번, 3번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원우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지적보다는 친구들의 지적이 한 단계 좀 더 충격을 완화시키고 교수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 또는 비즈니스 하실 때, 사업하시고 사람들 만날 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내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은 틀립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치관에서 사람들의 잘못을, 단점을 함부로 지적하면 영원토록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얘기를 했는데 X가 뭔지 아는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X는 침묵입니다. 아마 사일런스를 갖다 X로 표현한 것 같고요. Y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Z는 잘 쉬는 것이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의 첫 번째 덕목으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침묵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볼 때에 과격한 말, 욕하는 말, 지적질하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사람들이 화를 내게 해가지고 노를 어떻게 해요? 격동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수많은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적질할 수 있죠. 그러나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고 노하지 말라고, 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실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교수님 앞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니까 교수님이 야, 나 너같이 노래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 하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음정도 박자도 막 틀리니까 너는 노래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심을 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했더니 엄마의 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너는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어.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너의 뒤를 밀어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유명한 잉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저기 사진에 보이는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고 지적했던 것 때문에 이 불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이 새치 짧은 10cm도 안 되는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건 천주교회 주일 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하다가 실수로 제단에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엎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신부님이 되게 터프하셨나 봐요. 애를 때리면서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에 오지 말아라고 혼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성당에 또 다른 아이가 성찬식 하려고 했던 포도주를 그만 실수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는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실수했으니 훌륭한 종이 되겠구나라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얘기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한 홀론 쉰이라고 하는 저 사진에 보시는 세계적인 대주교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혼났던 또 다른 소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공산주의의 최고 리더였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된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 사진에 보이는 분입니다. 얼굴이 벌써 험상궂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신부님의 말 한마디가 공산주의자들의 리더를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신부님의 말 한마디가 유명한 주의 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찌 신부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재직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지적질이 아니라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세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3, 고3 아이에게 너 대학교 오디션 봤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랑이 없어요, 신부감이 없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언제 장가 가냐? 언제 시집 가냐? 이러면은 듣는 청년, 듣는 사람들 그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부담스러운 질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물론 사울왕 쫓겨다닐 때 힘들었겠지만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압살롬이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빠집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사 리더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안 죽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의 부하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비탄에 빠져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비탄에 찬 모습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니 요압이 다가와서 왕이시여, 당신을 해하려 하는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비탄한 걸 알지만 저 백성들과 장군들이 왕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 왕을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저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들의 용기를 주고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했던 실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나중에 쌓여서 다윗 왕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면 요압의 죄를 물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중에 심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암이 정복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암 환자들이 다 치유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감기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는요, 모든 의학자들의 견해가 이거를 정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감기만 해도 몇백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병원에 가면은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소아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바이러스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 힘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에이즈도 바이러스입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옛날에 사스 기억하시죠?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의사 선생님들도 잡기가 어려워요.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영혼 속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평 바이러스예요. 이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각 집에 불평 바이러스 들어와 보십시오.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을 10개 100개 얘기해 보십시오. 아내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한번 마음 잡고 10개 이상 얘기해 보십시오. 남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자식 볼 때에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평을 얘기하고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만약 자식이 조금 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큰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 아닙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거 우리 입술에서 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탐욕,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고 자란 사람들, 야단 많이 받고 너 그렇게 왜 할 줄 아는 게 없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아이들을 어른이 돼서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뇌하고 어려서부터 상처 많이 받고 나쁜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놀랍게도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이걸 겪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약 40% 이상이 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적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분내는 얘기를 듣고 화내는 소리를 듣고 너 이것도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뇌 구조가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많이 야단맞고 자랐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언어는 상처받은 언어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The words cannot express라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어요. 영어 성경의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groaning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끙끙끙 거립니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아픈 거 좀 걷어가시고 내가 아파주세요. 아프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안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들, 어렸을 때부터 구박받고 자랐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대신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 썩은 과일 같은 말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두 번째 줄 오직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시작.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말 잘해야지. 근데 이 다짐이 얼마나 가든가요? 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오히려 그 세 가족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딱 집에 들어오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눈치를 우리 아들들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의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랑 오면은 표정이 화가 난 표정 같아서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피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올 때는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해서 그 아들도 우리 교회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한가? 이 사람이 얼굴을 변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무슨 유명한 마사지 숍에 가갖고 얼굴 마사지를 받는다고 이 성령의 간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머드팩이라고 아세요? 진을 가지고 팩한다고 얼굴 피부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광채가 묻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얘 본성이 참 작게요. 그렇게 칭찬하니 아들이 그 칭찬하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서 치이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짧게 3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말하는 것이 먼저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밤늦게 응급실에 교통사고 난 환자들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다가왔는데 출혈성 뇌좌상, 오른쪽 다리에는 개방성 골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단층 촬영해보니까 이 정신장애를 낳을 수도 있을 정도로 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 보니까 아내 되는 부인이 전혀 얼굴에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걱정 안 되십니까? 했더니 아내 얘기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그 자가용 운전사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면 우리 남편 길거리에서 죽었을 텐데 바로 이렇게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으니 살아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활짝 웃더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아내의 감사기도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남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일파만파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말도 돌아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한번 2번째 거 읽어봅니다. 2번째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2주먹을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다가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날씨가 환하게 개었습니다.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남편과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볕을 쫒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비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루즈벨트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난 영원한 불구자로 살 건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뒤에 있는 아내의 사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레나 여사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장애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 먼 미래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1962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50 몇 살이었습니다. 52세인가?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 50살밖에 못 살 때는요, 환갑잔치가 그렇게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왜? 50 몇 살밖에 못 사는데 60살까지 사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환갑잔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칠순잔치도 잘 안 합니다. 8순쯤 돼야지 장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당부드리기는, 옛날에 50살까지 살 때는요, 열심히 일해서 재산 남겨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해서 자녀들에게 재산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을 저당 잡혀 서가지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살만한데 암에 걸려서 또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돈 모아서 이 재산 물려준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불러가지고 나는 이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돈, 가진 돈 다 썼다.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놨다. 이걸로 장례식을 치러다오. 그러나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행복하게 산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80세, 90세까지 살려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거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의학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의술이 좋아져서 병원에 웬만한 거 하면 그냥 병원에서 또 나옵니다.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도 좋은 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갈비가 먹고 싶으면 제가 스스로 갈비를 사서 먹습니다. 저에게 사줍니다.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사서 드세요. 옷도 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우리가 검소한 거 내에서는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번째로요, 이웃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기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옷 같은 거 사시거나 먹는 거 사실 때 교회 주변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 순복음 금종교에서 왔어요 한마디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꼭 얘기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전도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아닙니다. 하면 된다. 시작. 나는 원래 안 건강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G코드로 반주를 해주시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0명의 지파 백성들이 찾아와서 리더십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말년에 힘들게 정치를 하고 우리들을 억압했는데 당신은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좀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 밑에서 살겠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 왕이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인자와 현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왕이 잘못돼서 친구들 얘기 듣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지는 역사가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둬서 언어를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무릇 더러운 말을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 듣지 마세요. 지혜롭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선포하세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과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포한 대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